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부활절이 매년마다 한 번씩 있지만요, 그것이 단순히 어떤 행사의 어떤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생명과도 연관이 된 줄 믿습니다.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고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시고,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소식, 우리도 함께 부활한다라는 그런 소망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부활하신 채, 죽어 있는 시체가 아니라요, 부활하신 채 바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에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의 상태는요, 매우 두려운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긴 부활하셨지만 이제 본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직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에 미리 말씀은 하셨지만 지금 상황은 이렇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당시에 함께 하시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그들은 문을 꽉 닫고 자신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워하고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때 바로 문을 닫고 있는 상태에서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20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했어요. 문을 닫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분, 부활체이기 때문에요, 이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이제는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순식간에 들어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히브리어로 샬롬, 따라해 보겠습니다.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있는 곳이 참 평안이 있는 장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제자들의 두려움의 벽을 넘으시고 그 제자들 가운데 서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참 이렇게 성경을 봐서 그렇죠, 유대인들에게서는 이거는 너무나도 평범한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냥 샬롬 그러거든요. 히브리어로 평범한 인사를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이 정황상으로는 평범한 인사가 아닐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요, 사망과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만이 참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강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서만 주어지는 그 샬롬, 그 참 평안이 이 제자들에게 이제 쏟아 부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주님이 계신 곳이, 그것은 사실 상황적으로는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아직도 유대인들은요, 그들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잡을까라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계신 곳, 사망과 죽음을 깨신 그 주님이 이제 샬롬을 선언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에게 두려움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 평강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두려움은 누가 갖는 것입니까? 두려움은 패배자가 갖는 것입니다. 진 사람이 두려움을 갖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 인간이 두려워지게 되었습니까? 원래 여러분, 에덴 동산은요, 두려움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참된 은혜, 하나님의 참된 안식이 존재하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죠. 근데 죄로 말미암아 이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우리가 패배자가 되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패배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후손인 우리 모두가 다 패배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거 누구도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승리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승리자가 되셔서 그 두려움을 이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제 패배자가 아니라 너희는 이제 승리자이다. 나와 함께하면 승리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함축적인 의미들이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 패배자가 아니다.
너희는 승리자다. 나와 함께 승리자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우리 주님은 이렇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제자들이 이 손과 옆구리를 이렇게 보게 되니까 너무너무 기뻐하게 됩니다. 20절에 보니까요. 그러면서요 이제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셔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자꾸 반복되는 것은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자꾸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두 번째로 끝나지 않습니다. 26절에 보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말씀하십니다. 도마가 나타난 다음에 또 말씀하셔요. 계속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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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그 평강을 정말 주시기를 정말 원하셨던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서요 이제는 21절을 우리 같이 읽었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왜 평강을 주시기 원하십니까? 바로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 우리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을 이 땅 가운데 행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강조되는 부분이 뭐냐면 아버지가 행한 일을 내가 행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 아버지께서 행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은 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하면 나는 말하지 않는다라고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이 가는 곳에는요 늘 아버지의 일,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은 간절히 소망하셨고 그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도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을 이 제자들을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는 그 평강을 너에게 줄 테니까 평강을 누리도록 할 테니까 이제는 너희도 그 평강을 세상에 가서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이제 너희를 파송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태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사실로 말하면 제자들로 말하면요 실격이나 다름없는 것이에요. 다 부인했잖아요. 아무도 주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 베드로도 그 자신했지만 당당했지만 결국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제자들에게 다시금요 이 파송의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평강이 제자들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십니까? 우리 자신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세상 가운데 흘러가도록 주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2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그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숨을 내셨다 그랬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숨을 내쉬어볼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 유일하게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쓰는 유일한 단어, 그때밖에 여러분 등장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 다시금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금 이제는 아담 때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죄로 인해서 타락되었어요. 그렇지만 다시금 성령 숨을 내쉬면서 그들을 향해서 재창조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옛 것이 아니라 바로 새 사람이 되었도다.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도다. 새 것으로 다시금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제자들을 향해서. 왜 여러분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이제 새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이제는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세상에 가서 행해야 되니라.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제자들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이미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계속적으로 강조하셨던 말씀,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들을 여러분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능력으로, 베드로가 아무리 내가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최대한으로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부인해버리잖아요. 결국은 나가 자빠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게 되면요. 그렇지만요, 이제는 성령을 받게 되면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움직일 때 한 번 설교해도 5,000명, 3,000명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성령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볼 부분입니다. 우리 23절을 우리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니라 하시니라. 이제 주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거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제자들이 뭐길래 제자들이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러면 용서가 되어진대요. 그리고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냥 가만히 있는데요. 제자들이 무슨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런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요, 예수님의 이제는 이름으로 이제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로 가득한 세상에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인 복음이 전파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라고 이 세상에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즉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이제는 교회의 모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용서가 선포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그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말하게 되는 것,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가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파송받는 장소에 여러분 이런 능력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무슨 메시지로 하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교회 나오십시오. 단순히 교회 나오면 행복해집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런 것으로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에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십자가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오시면 당신의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요,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해결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그것을 해결받을 수 있겠습니까? 유일하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을 때 그 죄가 용서함을 받고 치유함을 받고 변화를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은요 4가지를 살펴본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고요. 그 평강을 주신 이유는 이제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그 보냄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능력이 필요한데요.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서 그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용서하고 세상을 치유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부활하신 다음에 이 안식 후 이 저녁 때에 나타나신 오늘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져서 오늘도 정말 그 평강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정말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을 오늘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